이중생활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주전 739년 예언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를 대표하는 그 세 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의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자유를 얻어 귀환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판장, 가상의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에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앉아라. 한번 끝까지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도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먼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이사야가 증인이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악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희망하며 바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과 함께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신앙의 가면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복면가왕도 있는데 인기 없는 가수나 탤런트나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복면가왕을 나와서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누구인지 몰라서 노래를 한참 하니까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달리봤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면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겉모양은 바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전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이중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이중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사야가 예언자고 선지자니까 백성들을 단도질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그렇게 하는 이사야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금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란 부르심에 걸맞지 않는 남유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이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자칭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예배하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외식하는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완고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집스러운 마음 상태, 그것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완고하다라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센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 시대부터 사사기부터 계속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고집이 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참아주셨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찰 만큼 찼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의 힘줄이다라는 것은 목에 힘주고 사는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끼를 말하는데 쇠머리를 말하는데 가죽끈으로 아주 떨어지지 않게 꽁꽁 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교만한 성도,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벌 주시고 낮추십니다. 교만은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본질상 사탄 마귀의 타락 원인과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원인이 똑같아요. 4절에 내 이마는 노시다라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변화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찌 그렇게 뻔뻔한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그 죄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가 얼마나 두꺼운지 얼굴에 철판을 두른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죄악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만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데 말씀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후 BC 587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매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바로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현주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교만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의 이중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계속해서 동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예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어떠한 가상의 우상이 아니라 어떠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모범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힘입어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서 이겨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과 삶에서 오늘 하루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현 주소는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러한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영혼을 전도하고 세우고 교구에서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어떠한 사역의 장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를 우리는 찾고 찾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주시고 복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아버지 낮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을 힘입어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서도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인 아버지 외식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19차 세계선교대회 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금요일 문중경 뮤지컬과 주일 오후에 있는 IM 호프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선교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후원하며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울릉도 국내 선교 중인 청년들, 금주 29일에 시작하는 중등부 여름 캠프와 청년, 사랑부 캄보디아 몽골 단기 선교팀의 안전한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앙예담학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재원 마련과 건축이 순조롭게 넉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과 성령 충만과 영적 생수를 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장호 원로 목사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대 위의 일정 위에 하나님 지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캄보디아에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지지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몽골과 아버지 캄보디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온들려드리는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현재 아버지 하나님 울릉도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 중인 청년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을 통해서 섬기고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청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일정과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일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에 29일 시작하는 중등부 여름 캠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도 있습니다. 사랑 청소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캄보디아와 몽골 단기 선교팀에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일정 위에 안전한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재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을 채우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이 순조롭고 넉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진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사역 위에 아버지 세뇌적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센스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사명 위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장하 원로 목사님의 복음 전파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선교 사역 아버지 많은 아버지 복음 전파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실천 가능하여서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의 어려움에서 교회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기지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작고 크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핵과 아버지 하나님 미사일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아버지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정부의 5개년 계획이 실천 가능하여서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실현 가능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에서 환우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아버지 삶의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